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저녁 화요일 기도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그대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는 이틀 전 일어났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밤 새벽 이태원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146명의 어린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2명이 다쳐 현재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일 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상자가 280명이나 났던가? 태풍이나 홍수, 지진의 소식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고 건강한 20대, 심지어는 10대인 소녀도 그곳에 있다는 발표에 정말 이 사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소리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재난에 해당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고난과 고통에도 역시 그러한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꽤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밭가른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인과응보라는 말입니다. 천벌을 받은 것이고 벌 받을만 했으니 그러한 꼴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대를 세우다가 삽시간에 무너져 내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은 희생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유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결론,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품성의 발달을 위한 것이다. 이 말에 한 작가가 이렇게 질문을 내던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그 고뇌로서 영원히 조화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그 속에 끌어들여야 하느냐 말이야. 그걸 나한테 말해줄 수 없겠나? 무엇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 고통으로서 조화를 보상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무엇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재료 속에 끼어들어 남을 위한 미래의 조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세상의 어떤 좋은 일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관철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일도 자식에게 매여있는 부모의 마음을 깨뜨리면서까지 관철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국에 가지고 갈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그 결론은 참으로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156명의 어린 청년들의 목숨과 바꿀 품성 개발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 한 사연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아무개 씨도 딸이 남자친구와 이태원에 갔다가 사고로 숨졌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막 병원에 도착한 참이었다. 아빠의 생일이라고 엄마와 함께 가라며 고급 식당을 예약해 준 착한 딸이었다. 김 씨는 딸이 예약해줘서 아내와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저녁 내내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았다. 1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벌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숨진 딸이 김 씨에게 보낸 마지막 생일 축하 메시지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히읗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러분, 부모를 챙길 줄 알고 키워준 은혜에 감사의 말을 던지는 이 청년이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 이 아이에게 어떤 큰 죄가 있었다 한들 어떤 부모가 이러한 비극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부모가 당신의 품성 개발을 위해, 당신이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가지고 살 그 품성 개발을 위해 이 아이가 죽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태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도, SPC 회사에 이력서를 넣지 않더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비극이란 가까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신비로워 보이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의 자녀도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도 나의 죄 때문에 언젠가 시력을 잃고 이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당한 각각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울며 예수님을 원망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더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당하게 놔두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그러한 외침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님을 보거나 죽은 나사로를 보자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한 일과 고통과 탄식에 집중하느라 왜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을 줄 압니다. 비록 내 자녀가 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와 오늘 친구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 청년들에게서 잠시 눈을 떼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무슨 감정을 갖게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모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회의 여신이라고 하는 오카시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에 가면 시라쿠사라고 하는 거리에 동상이, 이 여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어때요?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합니다. 뒷머리는 어떻습니까? 대머리입니다. 이 여신이 앞머리를 풍성히 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쉽게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지나갔을 때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뒷모습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분의 뒷모습은 마치 대머리 같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대머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그곳에서 풍성한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앞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선물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냉혹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고통하는 것은 그분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시대소망 13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져 있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분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오, 그분이 인내가 넘치는 분이시오, 그분께 누구든지 죄를 갖고 나가면 따뜻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저녁 비극으로 인해 뒤덮인 우리 마음의 혼란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말끔하게 거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타 뿌려놓은 검고 어두운 구름들이 이제는 의심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이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탄식의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21장 6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바벨론 손에 멸망할 이스라엘 운명을 예언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야, 너는 탄식하라. 이 가운데 죽을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하라. 남편을 잃을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묻게 될 남편을 위해서 애통하라. 자녀를 잃어버릴 부모를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땅을 치며 탄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에스겔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탄식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모습은 이 땅을 비극을 보시는 그분의 심정입니다. 이 눈물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 인생으로 고통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시대소망 57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었다.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왜 너희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고, 너의 품성이 개발될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두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의 삶은 약한 자와 죄인을 동정하는 탄식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별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고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탄식과 애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다행히 우리 별내교회의 청년들 중에는 이 사고에 휘말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슬픈 소식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뒤 있을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슬픔을 당한 부모들, 비명 속에 쓰러져간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리가 끊어진 듯 애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심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통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재미있는 묘사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X만큼의 치통을 겪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X만큼의 치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방에 있는 고통의 합계는 EX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EX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의 고통 중에 하나도 저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고통 안에서 고통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정하고 연민하고 참여하려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고통은 각자에게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큰 자비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짊어져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얹어서 겪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C.S. 루이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인류 모든 이들이 겪을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되 질고를 아는 자라. 만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고난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분께 약속되고 그분에게 약속된 고난은 하나도 없었으되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들에게서 짊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중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자녀를 보내고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했건만 아들의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전선에서 참호 안에서 총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목사님에게 가서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 아들이 참호에서 빗발치는 총알 아래에서 차디차게 식어갈 동안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그 참호에서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셨음을 확신합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음을 압니다. 그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 그의 고통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셨으며 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고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새 힘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참으로 슬픈 뉴스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저 하늘 본향을 그리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오시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